빌립보서 4장 10절. (4절) 먼저 한 절 보고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인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합니까? 행복하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불만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의 불만이야 다 있지요. 예. 누구라고 해서 불만은 하나도 없고 나는 만족만 하다.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만족한 인생이라는 것은 불만족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 만족은 돈이 많고 적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불만족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만족은 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만족하게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 어떻게 하다가 TV를 틀었어요. TV를 틀었는데 닥터 집하고 영화를 하더라고요. 닥터 집하고 오래된 영화잖아요. 유명한 영화. 근데 그거 본 거 다 본 건 아니라 탁 틀었는데 그 영화가 떴어요. 그런데 마침 뜬 영화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 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불만족한 인생을 만족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불만족한 인생을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려면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 전체를 보거나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이 사도 바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예요.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서신은 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뻐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인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누리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감옥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뭘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옥은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감옥도 아니에요. 2000년 전의 감옥이에요. 2000년 전의 감옥. 지금 같은 감옥은 그래도 뭐 시설이 좀 갖춰져 있지 않겠어요? 겨울에는 난방시설도 돼 있을 거고. 감옥을 안 가봤지만 여름에 그래도 요즘은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을까요? 인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의 감옥은 너무 열악한 환경이죠.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족한 삶이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을까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만족한 삶은 다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 줄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환경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왜 불만족하냐? 왜 불행해지느냐? 다스려야 될 환경이 우리를 다스려.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 지배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김춘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옥탑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번 돈을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김춘희 할머니 여러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분 어떤 분이라고? 굉장히 삶이 어려운 분이야. 그런데도 그분이 뭘 하셨다고? 500만 원을 기부했어요. 환경이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죠. 김장훈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잘 아시죠? 김장훈 가수 있잖아요. 남자. 그 사람 성향을 뭐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가 선행한 액수가 기부한 액수가 한 30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어떻게 뭐 하다가 이렇게 톡 떠는 걸 보니까 200억이 됐다 그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억을 기부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연을 하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코 묻은 돈, 알바한 돈으로 표를 사서 콘서트에 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에서 생기는 수익을 무조건 기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그는 벌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100억 원이 생겨도 모두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돈을 갖고 있는 것과 돈이 없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그래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만듭니까? 그럼 돈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막 답답해.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지배받고 있는 거잖아요. 돈은 다스려야 됩니다. 돈은 우리 삶 속에서 유용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환경을 다스려야 돼.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 10절 보십시다. 10절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것저것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잊지 않고 뒷바라를 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생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가 지금 너무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어떤 현실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13절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무슨 문맥이에요?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이런 문맥이잖아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어떤 환경 하에서도 주 안에서 자족하며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건강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모든 여건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대단한 비결입니다.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면 가능합니다. 자기가 원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서 다른 모든 것도 가진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학식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도 아니고 이쁘다고 해서 모든 것 다 가진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만족한지. 학식은 많이 가지고 돈도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보면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세계적인 거부였던 로펠로에게 누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로펠로. 옛날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만족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 조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지구를 삼켜도 여유가 있을 만큼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할 것인지 이 태도에 따라서,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모를 안 주어서 그런데 자꾸 미모가 없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이쁘지 않지? 거기다가 자꾸 주목하면 행복해질까요? 자꾸 거기다 맞춰서 생각할수록 아니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고칠 수 없잖아. 그러면 자꾸 거기 생각하면 불행해지죠. 불만족하게 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가 키 작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뭐 성장할 어린아이들 같으면 뭐 운동도 하고 우유 같은 거 먹으면 키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다 성장한 성인이 더 이상 클 수 없는데 왜 나는 키가 자꾸 작지? 여기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여기 포인트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행해지지요. 당연히 불행해집니다. 예?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미인이 아닌 걸 보고 왜 내 마누라는 저렇게 못생겼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신은 내 운명이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병과 병뚜껑같이 맞춰주신 나의 천생용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해지는 것이죠. 시각을 바꾸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항상 뭐가 눈에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뭐가 눈에 톡톡 띄어요? 뭐가 잘 눈에 들어옵니까?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에 항상 눈이 갑니까? 그러면 불만족의 왕이 될 겁니다. 삶이 불행해질 거예요. 주위를 이렇게 쓱 보는데 나한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자꾸 보이면 불행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것을 안 주셨나?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해서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주목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자꾸 주목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지? 여러분 나 왜 이렇게 불행할까 분명할까 이런 것 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뭘까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면 내게 주신 게 굉장히 많아. 어떤 부자가
돈을 벌어서 먼 길을 떠났어요. 한참 길을 떠나다가 어떤 사람이 집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문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을 보고는 나도 저렇게 좀 문 밖에 나와서 가만히 좀 앉아있어 봤으면 좋겠다. 저런 앉아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툭 나왔어요. 무심코 입에서.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그 난간에 있는 목발 못 보셨어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야.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 밖에 나와서 또 어디에 앉은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뭔만 보이는 거야,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봐요. 자기에게 없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뭘 본 거예요? 목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또 동일한 사건인데 뭘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안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고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 어떤 사람인가요? 내성마비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말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온몸을 다 비틀어야 돼. 그리고 겨우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없어.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만 겨우 알아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내성마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죠. 그런 여인이 우리가 볼 땐 너무 불안하게 보이잖아. 근데 기쁘다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지만 나에게는 이런 것다. 나는 이런 것이 있다. 뭐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구원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자대로 살아갈 때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게 많다고 생각됩니까?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보세요. 있는 것에. 예? 나에겐 돈이 없지만 건강은 있잖아. 예? 또 나에겐 미모는 없지만 이 쾌활한 성격은 있잖아. 나는 공부는 뭐 또 잘 못해도 글씨는 또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있잖아요. 다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보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환경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자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못하다고 말씀합니까? 기쁘다,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얽매이면 안 된다.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배받으면 안 되고 다스려야 돼. 환경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다스려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있는 것에. 세 번째로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예수 안에서 건강 가운데 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전능자가 나의 구속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만을 가지시는 도덕구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풀리고 불만족을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천국의 문을 열어 하는 것들을 우리 주의 이름을 비하세 육체가 질투하고 아시는 것을 마음에 스스로 가장 신기한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각치 않나? 찬양이 강가
주를 모세들이가 없는 데서 말씀 창조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 남편. 그렇다면 우리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 찬양할 때 모든 사회에서는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여자들이 아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죄악의 주를 21세기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 쓰여진 성경이에요? 고대 사회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밥벌이를 하지 못해. 남자가 벌어온 것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고대 사회에